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분노의 강물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다시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광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모든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려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묵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
주는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을 심시고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간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셔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내 영혼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주님의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합니다. 코로나19에도 봄꽃들은 이곳저곳에서 피어나고 교회당 앞에도 튤립과 철쭉, 백꽃이 피었습니다. 한 주간 쌀쌀한 날씨였는데도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봄의 기운과 생명력은 텃밭에 심은 채소들이 싹을 틔우고 나무들과 식물들의 꽃을 피우게 합니다. 그 생명의 기운은 죽음으로 말라버린 뼈들을 모아 붙이시고 살을 입히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다시 살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저희가 이렇게 생명의 주이신 성삼위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주일마다 교회당 곳곳에서 살아있음과 생명이 무엇인지 느끼게 하던 아이들의 소리를 곧 다시 듣게 될 것을 소망합니다. 그동안 단절되었던 서로의 관계가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생명과 부활의 기운이 교회 곳곳에 스며들고 충만하게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약화되고 일상의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언제 또다시 확산될지 모르지만 방역 당국과 협력하여 생활 방역을 하면서 더욱 안정되길 원합니다. 저희의 수고가 헛되이 돌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우리나라의 상황은 많이 안정되어 가지만 유럽과 북미와 남미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프리카에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의료 체계도 약하고 가난한 이들과 어린이들이 많은데 주께서 특별히 돌보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멈췄던 교회의 여러 사역들과 교육들이 재개할 수 있길 원합니다. 교회됨과 예배에 대한 고민들이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동안 우리가 놓쳐왔던 것들을 붙들고 새로운 길로 인도해 가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게 하소서.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긴 하지만 장애인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법을 더욱 배우게 하시고 시설에 격리하는 방식을 넘어서는 제도와 방법을 찾게 하소서. 저희 교회 안에 속한 지체들 중에 남모를 장애를 갖고서 아파하고 불안해하는 이가 있다면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런 약함을 나눌 수 있는 안전한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또한 아픈 지체들 위해 기도합니다. 몸이 아픈 지체들도 있고 마음이 아픈 지체들도 있습니다. 치료 과정에 함께 해주시고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소서. 우리의 지체됨을 서로가 알고 고통 가운데 함께하게 하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생명과 진리의 영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찬양팀과 설교자, 음향과 영상 담당하는 이들과
예배를 돕는 이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또 서로 떨어져서 예배드리지만 성령 안에서 한 가족임을 느끼게 하시고 예배 후에는 우리가 보냄받은 일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 예배를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예배에 오신 우리 평안가족들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로 6절 또 16절로 18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16절 18절 읽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아버지 앞에서의 삶,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많이 좋아져서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일상생활 수칙을 잘 지켜 점점 더 좋아질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어 교회의 공동체적 예배와 교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전파를 막기 위해 일상생활에서의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자녀에게는 의를 행해야 하는 수칙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원래 죄인으로서 의가 없어 의로 인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였습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의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의인이 된 우리는 이제 의를 행해야 합니다. 의,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다가 박해를 받으면 복이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5장에서 배운 것입니다. 살인과 간음에 대한 바리새인의 의는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으면 됩니다. 바리새인의 의는 행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행위 이전에 말과 마음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제에게 화를 내거나 욕을 하고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의 힘이 간음한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의 의는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웃의 범위를 원수에게까지 확장하십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여 원수의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 더 나은 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가르쳐 주신 더 나은 의는 사람들 간의 수평적 관계에서의 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의는 하늘 아버지와의 수직적 관계에서의 의입니다. 구제, 기도, 금식은 하나님 자녀들이 하늘 아버지 앞에서 행해야 하는 의입니다. 1절은 서론적이면서 전체적인 요약입니다.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는지 그 대상이 분명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삶은 의를 행하며 사는 삶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 자녀의 삶은 의를 행하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의를 행하는 구체적인 예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들고 있습니다. 의를 행한다는 것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포함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자녀의 삶은 의를 행하는 삶입니다.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 죄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의를 행하는 삶만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꼭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를 먼저 의식하면서 의를 행하느냐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느냐?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느냐? 의를 행할 때 그 동기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면 사람에게만 상을 받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상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며 의를 행해야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의를 행했는데 동기에 따라 상을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면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똑같지가 않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한 의는 의를 행한 사람이 영광을 받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기에 하나님께서 상 주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과 6장 1절이 서로 모순되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 곧 의를 사람들 앞에 드러내라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6장 1절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면 의를 행하는 사람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지 못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그 결과 어느 장단에 우리가 춤을 추라는 것입니까? 이것은 오해로 인한 혼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의 착한 행실, 그 의는 사람들에게 행하는 의를 가리킵니다. 사람에게 행하는 선행, 곧 의를 드러내므로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높은 윤리적 삶을 사는 것은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원수를 갚지 않을 뿐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여 선대하는 것을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윤리적인 삶과 원수 사랑의 삶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목격한 사람들은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행하는 의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제, 기도, 금식은 행하는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이 보지 않을 때 하나님만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행하는 의로 제일 먼저 무엇을 언급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구제를 제일 먼저 언급하십니다. 2절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구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물질로 돕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제는 사람에게 행하는 의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구제는 하나님께 행하는 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제가 사람에게 행하는 것인데 왜 하나님께 하는 행위라고 하십니까? 사도행전 10장 4절입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고넬료에게 한 말입니다. 구제도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제가 하나님께 하는 행위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 물질을 주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선행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구제는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 구제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지 말고 무조건 구제하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제를 하되 잘못된 동기로는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2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가 언급됩니다.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여기서 외식하는 자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을 가리킵니다. 이들도 구제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는 측면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의식해서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난한 자를 돕는 훌륭한 신앙인이라는 것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동기에서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과 존경을 받기 위한 동기에서 의를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회당과 길거리에서 구제를 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 예수님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실 실천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수가 있습니까? 이 말씀의 뜻은 자기 자신도 내가 선을 행한다는 의식조차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에 나는 하는 것뿐이라는 그런 동기를 가지라는 겁니다. 4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른 사람도 자기도 모르게 은밀하게 의를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 은밀한 중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돕는 개인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만 드러나야 합니다. 구제할 때 하나님만 드러낸다는 것은 구제하는 자기는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제할 때 구제하는 사람 중심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사람 중심으로 하면 구제하는 사람이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제받는 사람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제받는 사람 중심으로 구제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구제하는 사람의 유익이 아닌 구제받는 사람에게 유익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제받는 사람이 자존심 상하지 않게 실제로 도움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제받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 결과 구제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익명으로 가능하면 헌금하게 하고 또 익명으로 구제하게 합니다. 유명으로 해도 가능하면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할 때 헌금을 하거나 구제한 사람도 상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또 구제받는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구제받는 사람 중심으로 구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구제하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교우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교우가 있음을 보거나 들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 앞으로 지정 헌금을 교회에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지정 구제 헌금을 드린 사람도 그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됩니다. 그 헌금으로 도움받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 아닌 주님의 교회로부터 받기에 주님께 받은 것이 됩니다. 그러면 받은 사람은 주님께 받았기에 자존심이 상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이에 받은 사람은 주님께 받았기에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 결과 그 헌금 드린 사람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상받게 됩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화상으로 1사분기 재직회를 했습니다. 1월과 3월 3개월간에 지정구제 헌금이 800만 원이나 들어왔습니다. 월 270만 원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정구제 헌금은 헌금한 사람이 지정한 어려운 평화족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지정구제 헌금을 받은 사람은 주님의 교회로부터 받았기에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평안가족들이 이렇게 많은 액수를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평안가족들이 한 것을 보고 저는 감동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척 기뻐하시고 상 주실 것입니다. 저도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했는지 전혀 모릅니다. 일부러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상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정구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계속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행하는 두 번째 의로 무엇을 언급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언급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지 말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마땅히 하되 잘못된 동기로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5절에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고 하십니다. 기도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외식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조차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기도조차도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의식하여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라고, 사람들이 들으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게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응답 받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와 사람에게 하는 기도의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에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십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바리새인은 사람을 의식해서 사람 들으라고 기도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하나님을 의식하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들으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한 세리의 기도는 받으시고 사람에게 기도한 바리새인의 기도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기 위한 예수님의 처방은 무엇입니까? 6절에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공중 기도나 그룹 기도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누가 옆에 있을 때보다 하나님 앞에 홀로 골방에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의식할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더 솔직할 수 있습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공중기도, 그룹기도를 해야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기도, 골방에서의 개인기도는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남이 보는 데서만 기도하는 사람은 사실 외식하는 기도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됩니다. 골방에서의 기도는 골방에서만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든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떤 상을 주십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최고의 상입니다. 골방에서 은밀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임재하기를 좋아하십니다. 임재하신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 부르실 때 성령님은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십니다. 이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확신하게 되고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하게 됩니다. 아버지 사랑에 감격하여 임재하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 절을 드리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말씀을 읽으면 깨닫게 해주십니다.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할 마음과 힘을 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형편과 소원을 아뢰면 주님의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 주림을 만족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는 가운데 주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더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골방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상입니다. 평안가족 여러분, 자신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위에서 열거한 상을 받아 누리고 계실 것입니다. 골방 기도의 상을 맛본 사람들은 골방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골방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골방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기 바랍니다. 골방 기도를 회복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영혼의 주림과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깨달을 수도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 결과 우리 신앙이 성숙할 수도 없습니다. 시간이 없다, 바쁘다 핑계대지 말고 기도 시간을 확보하고 기도하기 시작해야
해야 합니다. 기도만이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길이요, 우리 신앙이 성숙하는 길입니다. 저는 요새 저녁마다 1시간씩 기도하려고 애쓰고 있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을 정해서 반드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행하는 세 번째 의로 무엇을 언급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금식을 언급하십니다. 오늘 16절,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대속죄일에 금식했습니다. 적국의 침입으로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위기에서 건져주시도록 온 백성이 함께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죄를 회개해야 할 때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가서 40주야를 금식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40일간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금식해야 함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구제하고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듯이 금식하는 것도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금식은 힘들어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금식은 요새 인기가 없는 경건훈련입니다. 저 자신도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금식기도 하는 것을 당연히 전제하고 있습니다. 금식은 기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나 특별한 목적, 문제를 놓고 하는 것입니다. 금식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그 죄가 끊어지는 은총을 구하며 금식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방편으로 금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식하는 자들은 금식할 때 어떻게 합니까? 슬픈 기색을 냅니다. 얼굴을 흉하게 합니다. 금식의 동기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금식할 만큼 자신은 거룩하고 경건하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가 아닌 사람들 앞에서 금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금식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 외에도 그렇다는 동기와 목적으로 금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겁주고 사람에게 겁주려고 협박수단으로 금식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사달라고 밥 먹지 않고 투정 부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주시려는 것을 빼앗으려고 협박수단으로 금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돌아보니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저 자신의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도 금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부모님과 형제들, 친구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금식하며 새벽 기도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장기 금식한 적도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수련회나 사경회를 앞두고 릴레이 금식 기도를 언제까지인가는 계속 했었습니다. 교회적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며 민족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주일 점심을 함께 금식하며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과거의 일입니다. 현재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경건 훈련을 거의 하지 않고 있는 저 자신도 보게 되고 교회도 보게 되었습니다. 금식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께 죄송했습니다. 금식은 회복해야 할, 하나님께 행해야 할 의무요 경건 훈련의 방법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회복해야 할지 고민하며 의논해야 되겠습니다. 저 자신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금식을 해야지 했는데 못했습니다. 이 설교가 끝나고 이번 오는 주간에라도 한 끼라도 내가 금식을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하는 3가지 의로운 행위를 살펴보았습니다. 구제, 기도, 금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할 이 세 가지 의로운 행위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를 행하는 바리새인들의 동기와 예수님 제자들의 동기를 계속 비교하면서 가르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는 동기로 세 가지 의무를 행했다고 지적하십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처럼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 보이려는 동기로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라고 반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의 칭찬을 갈망한다고 직접 책망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사도 요한도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고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칭찬과 영광보다는 사람에게서부터 오는 칭찬과 영광을 더 구했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 보이려고 이런 의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오늘날의 바리새인은 아닌지 철저히 살피기 바랍니다. 바리새인처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의를 행한다면 다 헛수고가 됩니다.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헛수고가 되면 하나님 앞에 설 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의무, 곧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할 때 늘 동기를 살펴야 됩니다. 행위를 하면서 동기를 살피지 않을 때 우리는 바리새인으로 전락할 위험이 농후합니다. 저 자신 목사이기에 하나님께 의를 행할 때조차 사람들을 의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 저 자신이 사람을 의식하려고 할 때마다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곤 합니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려고 끊임없이 애를 씁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먼저 의식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즉시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람들은 배려하려고 노력합니다. 오늘 이후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는 삶, 하나님 앞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구제를 하든 기도를 하든 금식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를 행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 상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앞에서 행해야 할 의, 구제, 기도, 금식하기를 게을리한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소서. 구제, 기도, 금식에 힘쓰게 하소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늘 아버지 앞에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힘써 행하게 하소서. 하늘 아버지께 상 받게 하소서. 하늘 아버지와 깊은 교제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게을리했던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열심을 내게 하시되 하나님 앞에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코로나19 상황이 좋아지게 해주신 거 감사하면서 공동체적인 예배와 교제를 언제 회복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 가장 좋은지 오늘 저녁에 예배 사역부에서 같이 의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가장 합당한 회복의 시기를 가르쳐 달라고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동안 그런 정말 좀 힘들기는 하지만 가족끼리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림으로 참 좋다는 가족들의 평가도 많습니다. 이 온라인 예배가 계속되는 동안 정말 가장 작은 단위인
단위의 교회인 가족들끼리 더 깊이 사랑하고 교제하고 더 이해하는 가족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가족 단위로 더 깊이 나아가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상황이 좋아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동체적인 예배와 교제를 언제 어떻게 회복하는 것을 주님 기뻐하시는지 오늘 예배 사역부 모임에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열린 당회에서 잘 결정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동안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인 가족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서로 깊이 교제하며 서로 더 이해하고 알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고요. 나와 있지 않은 한 분을 더 추가하겠습니다. 우리 장희정 집사님이 오늘 입원해서 내일 조직 검사도 하고 시술도 한다고 그럽니다. 자궁에 혹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잘 그 과정에 주님이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김솔민 청년, 또 김선호 집사님 아버님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희정 집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입원해서 내일 검진받고 시술하고 조직검사하는데 주님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심령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우리 솔민 청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엉덩이 통증과 난수의 혹이 생겼습니다. 주여 원인이 밝혀지게 하시고 또 악성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집사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잘 치료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아버님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를 주여 베풀어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보에 우리 김성은 양효주 선교사님, 캄보디아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성은 양효주 선교사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이 풍성해지고 깨어 영적 전쟁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현지 간사들을 사랑하고 학생들을 이끄는 목자로서 잘 세워가게 해주시옵소서. 대학들이 문을 닫은 뒤 고향으로 돌아간 학생들의 큐티 훈련이 자리 잡히고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학생사역팀 동료 선교사들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현지 리더십이 자라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홈스쿨을 하고 있는 의진이 하진이가 평강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이로 자라가게 해주시고 열악한 의료 환경 가운데 캄보디아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안전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려진 헌금 위에 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 아버지께 행해야 할 세 가지 의를 하나님만 의식하며 드리게 하소서.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를 의식하며 구제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금식하게 하소서. 지난 3개월간 평화가족들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앞에 구제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기뻐하여 주시고 상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금식에도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골방 기도를 회복시켜 주소서. 위기 때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금식하는 경건훈련이 회복되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공동체적인 예배와 교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온라인 계좌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신 주님, 보물로 여기는 돈을 주께 드렸사오니 우리의 마음도 온전히 주님께 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득헌금,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드리니 기뻐 받아 주소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곳을 분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한 이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우리의 죄를 보고 회개하는 역사로, 죄를 끊어내는 역사로 이어지게 해주시고, 또한 인간들이 훼손한 자연들, 가축, 동물들을 학대한 우리의 죄를 주님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세계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는지 나쁘게 변화되지 말게 하시고 좋은 변화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들의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감염자들을 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방역하는 분들과 의료인들을 위로하시고 새심을 주시옵소서. 생업의 어려움을 겪는 많은 식구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고 잘 견디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하신 성령님께서 생업의 새로운 돌파구를 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시고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주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시작이 좀 늦어져서 좀 늦게 끝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주보에 있는 소식은 그대로 주보대로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우리 교우 동정 우리 보면 기도 제목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김다무 권의원 돌을 맞았습니다. 4월에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 생일 최웅건, 양지웅, 김원일, 김성경, 박윤구, 박희 이렇게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또 신재성, 홍예린 신혼부부가 어제 결혼하고 오늘 예배에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 현장에 있는 분들은 예배가 끝나고 축하해 드릴 거고요.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여기 축하할 분들 위해서 같이 좀 서로 축하 메시지도 서로 보내고 나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게 하시며 감동, 감화, 충만, 축복, 위로 인도하심이 하나님 앞에서의 의, 구제, 기도, 금식에 힘쓰되 은밀히 계신 하늘 아버지 앞에서 하기로 결단하며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장래 비전 가운데 항상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